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회복의 복음 12번째 주제의 4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전에 12번째 주제를 한 번의 강의를 통해서 설교했었는데 이번에는 5번 정도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제가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주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병들고 실패하게 하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뭔가 스트레스로 쌓여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병이 들어서 골마 터지고 조금만 있으면 폭발할 것 같은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진짜 하나님 안에 감사가 넘치고 만족스럽고 또 행복합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돈 문제도 해당이 되겠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세요? 지금 12번째 주제에서 우리의 삶을 병들고 실패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병들은 생각이고 병들은 마음입니까? 미움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웃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왜 나한테 화를 내는가 하는 인상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미움이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분노하는 성격, 미워하는 마음이 화를 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얼굴 표정이 항상 불만일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탐욕의 마음입니다. 욕심 때문에 베풀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화목하게 내 것을 내어놓아서 함께 만족하고 즐기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병들은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는 완벽주의 혹은 율법주의, 그리고 또 죄책감 혹은 정죄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또 자기가 컴퓨터도 아니면서 완전하지 않은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내가 완전하지 않다고 내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나도 죄책감에 빠지고 다른 사람도 죄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왜 완전하신 분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겉으로 보기에 죄를 짓지 않는 착한 사람 같을지라도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각 사람입니다. 남자도 나사가 하나 빠졌고 여자도 나사가 하나 빠졌어요. 서로 만나서 서로 인정하고 도와주고 용서하고 이러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완전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당신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이 완벽합니까? 당신 자신이 율법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처럼 선하고 거룩합니까? 그러지 않다면 거치세요.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십니다.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게 행동했을 때 자기도 죄책감에 빠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지 못할 말과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도 절망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빠집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정죄합니다. 내가 왜 그랬던가? 난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도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마음, 완벽주의의 마음, 혹은 죄책감을 주고받는 마음, 이거 전부 병들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건강하지 않고 인생이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의 감정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오늘은 6번째와 7번째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병들고 실패하게 하는가? 오늘은 두려움과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뭘까요? 좌절감입니다. 두려움과 절망감 혹은 두려움과 좌절감이 우리의 삶을 병들고 실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가져오는 요소가 뭘까요? 우리 인생을 넘어지게 하고 우리 인생을 매 순간 만족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스승 혹은 내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직장의 상관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 두려움은 내 마음속에 자신감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두렵기 때문에 안 될 거야.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혼하면 어떡하지?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가난하면 어떡하지? 온갖 가지 두려움과 근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지나치게 되면요, 아무 일이 없는데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화를 내다가 점점 삶이 파괴되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병들고 실패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은 상쾌하고 기쁘고 오늘도 승리할 것 같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 같은 믿음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오늘도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오늘 이게 내 삶에 닥치면 어떡하지? 오늘 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온갖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박사가 현대인들의 삶을 파괴하는 7가지 두려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가난에 대한 두려움. 가난하면 어떨까?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어떨까 하는 비난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로는 내가 병들어 죽으면 어떨까 하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적당한 두려움은 조심을 가져오지만 지나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혹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까 하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혹은 내가 가진 물질을 다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자유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혹시 나를 감옥에 가두면 어떨까? 혹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진정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면 어떨까? 이 모든 것이 자유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러다가 갑작스럽게 죽으면 어떡할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나도 암으로 죽으면 어떡할까? 온갖 가지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병들게 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고 힘차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병들어서 항상 두려워서 골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상태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도 저희 장모님은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집은, 저희 사모의 집안은 완전 불교 집안입니다. 마치 보살 집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불교의 부처에게 헌신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아주 대대로 내려오는 불교 집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모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딸이 예수를 믿고 또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걸 넘어서서 이 사위되는 사람이 목사요, 선교사, 기독교의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다가 우리 집안에 화가 닥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결혼하기 전날에도 장모님이 심히 두려워하셨고요. 결혼한 이후에도 내가 부처를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딸이 부처를 믿는 집안의 딸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예수를 믿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화가 임하면 어떡할까? 부처님이 우리 집안에 화를 주시면 어떡할까? 이런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저희들이 그 장모님을 저희들이 사역하는 카자흐스탄의 그 당시의 수도인 알마타로 모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아버님도 돌아가셨는데 홀로 계시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저희 처남과 저희 장모님을 알마타로 초청했습니다. 마침 우리 처남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교회에서 사역하도록 가르치고 청년부를 맡기고 우리 장모님과 처남이 함께 우리 집에 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장모님은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부처를 믿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지요. 오늘날 수요일 날 예배가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어머님 예배 가시죠 하면 너희들만 가라. 나 예수 믿으면 두렵다. 우리 집에 화가 미칠까 봐 두렵다. 어머님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점심을 먹고 저녁 때 수요 예배 가기 전에 낮잠을 좀 주무셨는데 꿈에 우리 장모님의 어머님이 나타나셔서 어머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딸아, 네가 교회에 나가면 나하고 인연이 끊어진다 하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어머님이 이렇게 자신의 어머니, 장모님의 어머님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이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내 딸이 믿는 예수님 믿는 교회로 가야 되겠어. 엄마는 이제 나 떠나세요. 이렇게 하고 잠이 깼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장모님께서 신기한 꿈이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든지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밤에 잠이 달고요. 잠을 쿨쿨쿨 주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지 두려움이 아주 큰 마음속에 확신으로 기쁨으로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시고 난 다음에 한국에 돌아가실 때까지 평안하게 두려움이 없는 나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기쁨으로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두려움은 인생을 항상 실패하게 만듭니다. 병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환한 기쁨과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가 뭐 하고 있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인생이 마음이 떳떳하지 않고 뭔가 잘못하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죄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언가를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은 아닐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에 도착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다 모집을 했습니다.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하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돌아와서는 12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서로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10명, 12명 중에 10명은 아주 악담을 했어요. 가나안 땅, 무서운 땅이다. 민수기 13장 28절부터 33절 보니까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들어가서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땅이니까 두렵기도 했겠죠. 그 땅에 사는 백성들 보니까 실제로 키가 크고 자기들보다 전쟁도 잘 할 것 같고 땅도 막 산과 언덕이 있고, 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약속의 말씀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담의 범죄, 아담이 죄를 지어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야의 생활이 힘든데 두려운 마음까지 싹 트니까 그들이 막 불평을 쏟아놓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운 마음과 생각이 그들을 완전히 병들게 하고 인생 자체를 실패하게 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 광야에 있지만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결국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다가 못 들어가고 말한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자리가,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매일 두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약속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리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돈만 잘 벌고 좀 부자로만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혹시 부자가 되지 못하면 어떡하나? 가난하면 어떡하나? 지금 조금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12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눈이 두려워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2정탐꾼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사는 민족과 성과 땅을 쳐다보고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야, 하나님이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시다니, 이렇게 강한 민족을 이긴다고 말씀하시니, 이야,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약속의 믿음 위에 서서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 환경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병들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 있기 때문에 삶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보세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병든 삶이 아니라 건강한 삶, 실패한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내 안에서 나옵니까? 누가 보장해 줍니까?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 믿음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떤 내 앞에 닥치는 산과 같이 엄청난, 바다와 같이 무서운 그런 환경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7번째로 우리의 삶을 병들고 실패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했죠? 절망과 좌절감입니다. 사실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마음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쉽게 절망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좌절감이 뭡니까? 절망감이 뭡니까? 마음이 무너진 상태를 말합니다. 왜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까? 왜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이유, 절망감과 좌절감이 찾아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실패하게 될 때, 혹은 내 사업이 실패하게 될 때, 혹은 내가 진짜 원하였던 꿈이 무너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사람이 한번 실망감과 좌절감, 실망보다는 절망이라고 해야 되겠죠? 절망과 좌절감에 빠지면요, 그거 일으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스톱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이런 절망감과 좌절감이 닥쳤을 때 사람의 태도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음에 확신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나갑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저 사람 때문에 실패했다. 내가 모든 걸 다 해봐도 안 된다. 내 인생은 안 될 것이다 하고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완전히 넘어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절망감과 마음에 실망하는 마음이 꿈이 좌절되어지는 일을 당하는데도 그 좌절감을 던져버립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어. 이건 뭐 내가 원하는 것 조금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야. 내 관계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내 인생이 완전히 잘못된 것도 아니야. 내가 좀 잘못해서 욕심이 많아서 사업에 실패는 했지만 내가 다시 시도해 볼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고 긍정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실패해서 내 인생은 끝인가 모양이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마음이 실망하고 무너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자기 꿈이 깨어진 경험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꿈이 완전히 좌절된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꿈이 좀 잘못되었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좀 흐트러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모든 마음의 이 의지를 다 그냥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인생은 자기가 꿈꾸는 대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 인생에 나는 이 일을 꼭 실현하고 말 거야. 나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말 거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야.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야 하고 믿음으로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은 절망과 좌절감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그 인생에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있는고? 나는 여호와를 바라리라.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힘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이런 시편의 노래를 부른 것을 저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저희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참 절망적인 상황에 많이 빠졌습니다. 저희 집안 쪽도, 저희 아내의 집안도 아무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도 없고 도우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독일에 유학생을 하면서 물질이 필요했는데 아무도 돕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인생 경험도 없었고 우리 앞에 미래는 캄캄하게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잘 들으세요,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아멘 하고 순종하여 온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는 인식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비록 지금 독일에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학생활하면서 돈은 없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신문사에 가서 신문을 접으면서 새벽까지 돈을 벌어야 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리라 하는 믿음을 내 스스로에게, 일어나자,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고 말 것이다 하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나 자신에게 또 말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을 자꾸 내 영혼 속에 후 하고 그 말씀으로 불어넣으니까 내 영혼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6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독일에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셔서 마치 줄 애굽하듯이 독일에서 끄집어내어 카자흐스탄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저를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순종하여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은 나의 아내와 저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절망감은 다 씻어내시고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우리의 사역에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그래서 절망감을 완전히 딛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구에게나 절망감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부르심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것이 여러분을 절망감을 딛고 일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 좌절감과 절망감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꿈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당신의 꿈이 무너졌고 좌절되어 있다면 내 꿈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다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절망했는가?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 인간적인 육신적인 욕망에 나온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죄 때문에 혹시 내가 넘어진 건 아닌가? 혹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부족 때문에 넘어진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나는 지금 바로 가고 있는데 사단이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뭡니까? 내 죄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져서 절망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 잠시 잠깐 넘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지금 여러분을 막 공격하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른편에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도 여러분이 잘못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위에 나와 죄를 고백하면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여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버려두실까요? 아니요.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그리고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